눈이 굉장히 많이 오죠. 정말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방눈이 막 오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오전에 별로 안 오실 줄 알고 우리 오늘 프레이즈 찬양단이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찬양을 집회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 한방눈을 뚫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가실 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천천히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다 아시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부전자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때 그 아들이 그렇게 따라할 때 우리가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표현으로 또 모전여전도 있고요, 또 부전여전도 있고 또 모전자전도 다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로 부모와 기가 막히게 닮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가끔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의 경우를 보면 이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엄마와 많이 닮았습니다. 엄마와 너무 닮아가지고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저희 큰아들은 엄마와 남녀 성별만 다르지 거의 90% 이상 싱크로 비율이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에게서 선천적인 요소나 또 유전적인 요소를 담는 것은 이어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종종 보면 이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닌데도 부모를 닮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뒷모습을 보면 누구네 집 앤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하는 말투를 닮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외적인 것뿐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이나 또 삶의 태도까지도 자녀들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닮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자주 휘두르는 경우에 자녀도 맞으면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통계일 뿐일 수 있습니다. 단지 통계일 뿐일 수 있죠. 설령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정말 위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삶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단지 부모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윗세대들이 또 해야 할 또 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부모 자녀에 대한 담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따랐던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살았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지금 시간에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원래 1절부터 좀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26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통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통독 시작하셨습니까?
연초가 되면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 26장에 와서 26장 내용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이삭은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 닮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전자전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과장한다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그동안 창세기 12장부터 살아왔던,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축소판과 같은 또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먼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새 흔히 쓰는 말로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든 것도 아브라함하고 또 똑같은데요.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첫 흉년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이삭이 맞이하게 된 흉년을 또 흉년이 들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맞았던 첫 번째 흉년, 그리고 지금 이삭이 맞이하는 이 흉년은 일반적인 흉년과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흉년이 우리가 들기도 하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런 흉년, 기근이 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흉년을 맞이했고, 이번에는 또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번에 맞이하게 된 흉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맞이했던 흉년은 그럭저럭 버틸 만한 흉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흉년은 정말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정말 큰 흉년이었고,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족의 전체의 삶에 큰 타격을 가할 정도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흉년을 만나게 된 이삭은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시 애굽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사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근을 만났을 경우, 흉년을 만났을 경우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앞으로 가서 돌아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첫 번째 흉년을 맞이했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지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때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기근, 즉 첫 번째 큰 흉년의 시기에 그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좀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흉년의 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는지, 역시 또한 큰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는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힘들어도 좀 거기서 버텨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랄에 거주했지만 그랄에서 보여준 이삭의 모습은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창세기 12장과 10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연약한 모습을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이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방법을 취한 겁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힐 수밖에 없다는 속담처럼 이삭의 거짓말은 끝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 꽤 오래 거주해야 했고 결국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도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다고 이삭을 책망합니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흡사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또 그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었던 그 모습과 완전히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도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바로 왕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 20장과 26장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삭에게 닥친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가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했지만 그 계기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보호 아래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듯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까지는 천국이었는데 14절부터 또다시 지옥이 찾아옵니다. 이삭의 재산이 많아지고 종도 심이 많아지자 이제 그 땅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의 땅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무나 강해졌으니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라고 말한 겁니다. 큰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었습니다. 또한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는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어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살만한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요구대로 그것을 떠나야 했고요. 이제 그랄 골짜기에 거하게 됩니다. 좋은 땅을 떠나 골짜기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들을 빼앗았고요.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지만 또다시 빼앗았고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고 이삭은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더 이상 이삭이 판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빼앗지 않자, 다투지 않게 되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장소가 넓은 곳이다 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삭은 다시 한번 이동해서 부엘세바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삭은 또다시 찾아왔던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잘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화답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삭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태도가 바뀐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게 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인데요. 28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기에 너를 찾아왔고 너와 함께 화친을, 평화를 맺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29절에서도 보면 아비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이삭을 향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삭은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26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삭의 삶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26장 한 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창세기 2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 말 그대로 부전자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도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해서 정말 그 위기를 빠졌던 그 이삭을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그 위기에서 그냥 구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랄 사람들에게 다시금 쫓겨나게 된 이삭을 도우셔서 모든 극복을 또한 모든 갈등을 잘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세미날 정도로 이삭의 삶을 살뜰히도 챙겨주시고 또 도우셨고 이삭의 어리석음을 다 이렇게 덮어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이삭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을 이렇게 도와주신 이유, 그리고 나아가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맺어 주셨던 그 언약을 꼭 지키셔야 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좀 모자라서 내가 좀 부를 때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모자르네 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내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삭이 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그 언약 안에 제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이삭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단순히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만 도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에 더해서 약속하셨던 축복, 번성의 축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할 뻔했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농사하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쫓겨나서 우물마저 빼앗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놀라운 고백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도 참 비슷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오히려 그때 바로에게 받은 모든 가축들과 소유들을 아브라함은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는지 참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신기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각과 논리에 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너무나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위기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또 그 위기 안에, 그 위기 위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왕성해지자 그를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떠나라고 했죠. 더불어 이삭이 팠던 우물들도 다 빼앗았습니다. 매번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물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지 그냥 먹을 물이 아니라 가축들도 먹여야 했고요. 또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우물이 없다면 이삭이 소유했던 많은 가축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지으면 그 우물은 우물을 파고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말씀해 보면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우물을 팠고 그 이름을 부여했다면 내 우물인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크게 선택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싸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삭처럼 피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삭이 별로 힘이 없는 상황이었고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속절없이 우물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이삭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으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삭은 아비멜렉과 대대적인 전투를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신의 우물을 그렇게 빼앗아 버리는 그랄의 목자들과는 충분히 싸울 수 있었고 내 우물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되어서야 자기의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삭의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했을 것이다, 성품이 유약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나름 큰 부족의 족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삭에게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길, 양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고백을 아비멜렉에게서 듣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다, 한심하다, 정말 책임없다, 왜 다 뺏기냐, 너 그렇게 왜 한번 싸우든지 해야지, 참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신 게 아니라 이삭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었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심이 이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삭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것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이 부전자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호감형은 아닙니다. 이삭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과연 정말 정답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무능력해 보이나, 하지만 이삭의 모습은 무능력해 보이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고 포기한 것 같았으나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놓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이삭의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등을 싸움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양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글에 보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동적 능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동적 능동. 좀 말이 모순이 있죠. 수동이면 수동이고 능동이면 능동이지 수동적 능동은 또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을 잘 묵상하면서 수동적 능동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말도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인도하심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능동적 삶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의 소유와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아 있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을 때 그 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도록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 말에 롯이 반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고 이 모습은 바로 이삭에게 모습에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역시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또 이겨내시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